마태복음 14장 18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8번째. 마태 14장 16절로 21절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이런 제목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나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이제 오병이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고자 하셨을 때, 먹을 때에 축사하셨다라는 이러한 제목. 다시 말하면, 오늘 제목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인간들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인간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인간들 서로 간에 이제 어떤 기획실 또 싱크탱크 이런 것들이 있죠. 거기에서 무엇인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떠한 과정을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논들을 하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결과를 얻으려고 할 뿐입니다. 뭘로? 인간들로 더불어 의논하면서 결론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시작과 그리고 감사로 끝맺음을 했다.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그랬고요. 22장 13절에 하나를 더 붙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과정하고 그리고 결론을 맺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수없이 듣죠. 수없이 듣는데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절대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하겠죠. 그래서 인간의 오만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할 뿐인 존재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냐.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발전시키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도 이루어낼 수 있고 막 그러죠. 근데 결과가 뭐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아주 두뇌가 명석한 한 청년이 미국의 무슨 무슨 스탠포드인가 거기 대학을 가가지고 스탠포드가 미국에 있나요? 미국에 있는지 영국에 있는지 영국에 있는 건 옥스포드인가요? 헷갈리네요. 제가 외국의 대학들은 잘 몰라서 거기에서 그 경제학과를 졸업한 그 한 청년이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 경제학과를 졸업해가지고 루나 그 다음에 또 무슨 코인을 2가지를 그 개발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재산을 쌓았죠. 그런데 한순간에 그게 물거품이 하루아침에 그냥 99%가 없어지니까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피해를 발생하게 됐죠. 바로 이러한 것들 오늘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서는 세상을 장악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엄청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수고하고 노력을 해보지만 결말은 완전히 멸망하는, 그래서 인간은 할 수 없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너의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동록이 쓸고 동록이 쓸고 녹이 쓸고 동록이 쓴다 라고 그 같은 말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인간은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지만 세상은 결코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내가
내가 뭐 일도 못하느냐, 내가 뭐 회사도 못 다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소소한 것은 아니에요. 결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시에 주셨던 그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뭐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에덴 동산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다시 말하면 영으로 죽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은 죽었어도 육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축복, 영적인 권능을 잃어버렸음에도 인간은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그저 육신의 종력화, 종력화 그래야 되나? 육신의 종력과 안목의 종력과 이생의 자랑 속에 파묻혀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또 민땡당의 이땡명 씨는 아주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자 참 답답해요. 우리나라의 거의 다음 차기 대통령에 누가 됐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이땡명 씨를 26%인가 지지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국힘당에는 누굽니까? 한땡훈 씨를 한땡훈 대표는 13%인가요? 거의 절반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루머들 그리고 선전선동을 하지만 다음 달 10월 달이면 두 가지 재판에 1심 선고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는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는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으면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데 제가 법을 잘 몰라가지고 좌우지간 그래요. 두 개 다 그 재판의 판결이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가고 최소한 16년에 16년 그 형이 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다음 대선 때 대통령이 못 나오죠. 이러한 상황인데 결코 자기는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지은 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나 영적인 권능을 잃어버렸음에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오히려 육신의 종력과 안목의 종력과 이생의 자랑 속에 파묻혀 살아갈 뿐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니까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빗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렁이다라고 했을 때 이 지렁이는 우리가 보는 그 땅속 흙 속에 들어있는 그런 지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더기라는 말로도 표현이 된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는 외국어들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구더기는 뭐예요? 죽어 썩은 시체를 파먹는 그런 구더기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또 다른 어떤 벌레를 이 지렁이라고도 그런다고 그래서 그 벌레는 그 사체를 가루로 말려가지고 가루로 빻아가지고 그것은 이제 물감으로도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의 거룩한 삼일체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인생 행로는 썩은 사체를, 다시 말하면 인간의 육신의 앞에서 말하는 육신의 종력과 안목의 종력과 이생의 자랑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썩은 시체를 파먹는 그런 구더기처럼 오로지 육신의 종력을 쫓음이고 안목의 종력을 쫓음이고 이생의 자랑만을 쫓아가는 일생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코 인간은, 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앞에서 전제했다는 말 다시 한번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서 밥도 못 해먹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 무익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무능한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인간에게 그러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의뢰하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간의 모습, 인격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그 축복, 그 권능을 다시 한번 더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되돌려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 또한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있지만 수없이 많이 반복하기도 하고 또 설교 시간에 듣기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런 은혜 가운데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뼛속 깊이 쉽게 말하면 그 가슴 절절히 느껴보지는 못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이렇듯 완전히 타락해버렸고 죄악으로 전락해버린 인간의 그러한 심성, 그 죄성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오직 육신의 일만을 생각한다. 그래서 그러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일, 그러한 생각만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자, 이제 지금 제가 아가서를 많이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굉장히 큰 은혜,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전지하심으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면 그 인간이 바로 난데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아빠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 사이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으면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과정과 내 삶의 모든 결론을 아실 거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가 아시는 그 모습대로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게 전능하십니다. 모든 능력에 완전하시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다시 말하면 나를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상에 보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떠한 것이 다닥치든지 어떠한 것에 부딪히든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어떠한 성공을 이루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어제 굉장히 크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다닥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다닥치는 모든 것들은 나의 그 결론, 하나님이 나의 결론을 이미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결론에 가는 과정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용하실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렵다라고 힘들어하면서 고통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절망하면서 좌절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그렇죠 라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지 모르지만 전혀 그러한 의식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예전에도 뭐 지난주 그리고 저지난주 계속해서 제가 이제 아가서를 지금 정리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책한다라는 그런 말을 했지만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요. 계속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느낌이 없어요.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네가 그 높은 절벽 꼭대기에서 부여잡은 그 손을 놔. 그러면 밑에 그 엄청나게 부드럽고 푹신하고 폰한 세 마디를 하셨어요. 너무 부드럽고 너무 푹신하고 너무 안락한 너무 평안한 그런 침대가 너 기다리고 있어. 근데 이게 손이 안 나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하라고는 했지만 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제는 조금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야. 그리고 하나님은 너의 시작이고 너의 끝이야. 너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셔. 전지하심으로 너를 세상에 보냈고 전능하심으로 너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하실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내가 너를 다윗같이 쓸 거야 라고 했다면 결과가 그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안 된다라고 그냥 코를 쭉 빠뜨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닌가. 하나님이 아시지 않나. 그런데 이 과정 속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러한 고통 속에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시고 결론으로까지 끌어가실 것이 아닌가. 그러면 내가 지금 내게 다닥친 이 모든 것들에 나는 열심히 그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충분히 당하고 어떤 영광을 가지고 영광의 어떤 축복에 내가 다닥치게 되면 그 영광과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것이 내 것이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목표, 그러한 어떠한 목적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이 너의 시작이고 너의 끝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아직은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돌리더라도, 내가 어떤 풍성함에, 내가 어떤 부요함에, 내가 어떤 축복에 내가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내 것으로만 만들어버리면 곤란하다. 어제 느낌이 그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속히 인간의 이러한 실태를 자각하라. 그걸 깨달아라 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뭐예요? 우리에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자각하고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나가야만 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권면을 절대로 속히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너희 시작과 끝을 아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끝으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무엇인가를 열매를 이루시기 위한 그 결론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움으로 너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근데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열심히 그 다닥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오늘 말씀처럼 말이죠.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런 자는, 다시 말해 십자가의 굴욕을 참으셨던 그분. 왜? 나를 위해서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절대로 오직 성부 하나님 그분만을 즐겁게 해드리는 삶으로 일관하는 삶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이거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뭐 아신다, 나도 다 알아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이해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전부 아까 말했던 자기 욕심 속에 살아갈 뿐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냐? 먹고도 남았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오병이에 12바구니가 남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앞에는 빈들이고 아무것도 없었으나 병도 낫고 풍족이 먹고 그리고 남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어찌하여 왜 하는 일마다 성부 하나님께 기도로 의뢰하고 허락을 받으셨던 것일까? 그러한 관계,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에 맡기는 그러한 관계로 절대로 이것은 무슨 관계다? 유기적인 관계다.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에 맡기는 그러한 삶, 그러한 기도의 삶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어떻게 표를 할 수, 표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윤리적인 면까지도 완벽하게 지키시는 의도가 들어있음을 의미하는 모든 언행심사였던 것입니다. 곧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은 절대로 위에 있는 질서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관계를 위반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유기적인 관계를 해치는 그런 관계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만의 독단의 폐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윤리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윤리적이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그 자체, 그리고 그러한 존재를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그의 기록을 통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다. 내 지위는 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지위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지위의 모습이야. 근데 이걸 지키지 않았어. 그리고 자기 처소를 떠났어. 내가 있는 장소가 어디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처소야, 그런 장소여야 돼. 근데 그런 처소를 떠났다. 그렇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뭐요? 마귀와 귀신들이죠.
이들을 큰 날의 심판의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 놓으셨다.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의도나 그 계획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것이 자기가 교만하다는 말을, 교만하다는 의미를 절대로 인간은 모릅니다. 내가 교만이다, 교만 속에 있다라는 걸 결코 몇 번 죽었다, 수천 번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나는 그냥 신앙인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나는 신앙이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신앙인이야 라고만 생각하지, 자기의 그런 신앙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조차 못 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죠. 그러니까 마태 7장 21절 23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기도도 하고 응답도 받고 말이죠. 목회도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난 너 모른다. 이것이 바로 교만인데, 인간이 절대로 교만을 모릅니다. 그런 가장 아름다운, 가장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모르더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교만의 본체가 바로 마귀입니다. 교만의 본체인 마귀에게 현혹된 죄인의 심성이 어찌 거룩하거나 또한 청결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오로지 교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니 자기가 지켜야만 하는 지위, 자기가 목숨으로 지켜내야만 하는 그런 처소를 떠나서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 교만의 위치를 점유하고자 한다라는 언행심사가 바로 죄악된 인간의 본성 속에서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죄성인데 죄성이 뭔지를 전혀 몰라요. 이런 습성이 절대로는 이단일 뿐이더라 이 말이죠. 이런 이단의 결말은 결코 다른 결론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형벌이고 영원히 불이 타는 불못일 뿐이더라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진정한 신앙을 얻은 성도라고 한다면 이러한 의미와 속내를 정확하게 깨달은 심성이라고 진단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이것을 결코 잊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죠. 사사기 9장에서는 이런 정직하고 올바른 신앙을 여러 나무를 비유해서 호소했습니다. 감람나무를 통해서,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그리고 포도나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9장. 그래서 여기서 감람나무로, 무화과로, 포도나무로 비유된 인간의 심성, 인간의 어떤 신앙은 절대로 자기의 위치와 처소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으며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을 때마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참 그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그 가정, 그런 가문, 그런 어떤 삶의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자라나는 그런 그 자녀들이 얼마나 복된가라는 것을 가끔 느껴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삶의 환경이 그냥 뭐 폭력과 폭언에 노출이 되고 싸우고 뭐 이러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자라난 심성들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물론 하나님도 그들을 구원하시기는 하겠지만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택명 씨 같은 사람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곧 성도다운 신앙의 아름다움을 맺으면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다운 성도란 무슨 의미인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곧 앞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이는 전적으로 성도의 올바른 언행이고 신앙생활일 것인데, 진실로 성도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닥치는 모든 힘든 일이랄, 환난이나 역경이랄지 곤란한 어려움을 당할 때 절대로 세상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뻗칠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께로 향하여 구원의 요청, 곧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의미가 아니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방금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고 내가 바로 알파 오메가고 너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전지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씀을 아가서에서 읽으면서 아주 큰 그러면서도 은은한 은혜를 느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너에게 다닥치는, 네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만날 때 그 만나는 일이 좋건 나쁘건 거기에 열심을 다해라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결말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어떤 자신의 과거를 보면 내가 왜 중학교 때 왜 고등학교를 지나갈 때 인문고를 지나가지 않고 공고를 진학했을까? 공고에 가서 왜 뭐 기계제도를 선택을 해가지고 기계제도라고 하는 기능을 익히는데 열심히 했을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셨고 내가 선택한 그곳에서 열심을 다하도록 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그래서 야, 내가 내 삶 속에서 현재 무엇을 당하고 있고 무엇을 지금 맞닥뜨려 있고 무엇을 접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는 그것을 그냥 흐지부지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허송세월 하지 말아라. 그건 나는 상관없어 라고 그렇게 외면하지 말아라. 그 일에 대해서 네가 전심을 다하라. 그것이 반드시 네 후에는 무엇이 되라? 영광이 될 거야. 다시 말하면 그래서 너의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가 막힌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게 닥친 이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무엇인가를 지금 해야만 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적인 삶 속에서 어마어마한 것인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불과 몇 프로 안 돼요. 지금 그것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난 뭐라 그럴까 결말을 지금 이루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이 되고 새롭게 뭐라 그럴까 발전이 되고 저는 진화라는 말씀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화라고 그래요. 근데 진화라는 말씀은 쓰지 않겠습니다. 이게 창조의 말씀과는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해 나가 계속 발전시켜 인간의 모습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모습조차도 내가 거기에 열심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결과로 내가 내 후에 있을 이것이 될 거야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라. 그리하면 그 모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열심히 그 일로 닥치는 그 일에 대해서 네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그것을 이루려고 했을 때 결과가 뭐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네가 이루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자 자신이 먼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리저리 횡행하지 말라. 왔다 갔다 난리법석 부유지 말라. 절대로 하나님께 해결을 맡기는 신자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아무 얘기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참, 이 말씀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요즘에도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흉악합니까? 좌평강적인 붉은색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거의 40% 이상 됩니다. 거의 절반이죠. 우리나라의 거의 절반이요. 난리법석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땡명 씨 같은 사람의 인기가 다음 대통령 후보로서 26% 최고야. 왜 저 사람을 저렇게 옹립하지 못해서 안다라는 것일까? 전라도 사람들이 왜 전두환 전 대통령을 그렇게 미워하는지 아세요? 물론 그가 광주 사태를 진압했다라는 이유도 있지만 경상도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5.18 사건의 중심에는 제가 서 있지, 광주에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있지 않았지만 나주에서도 엄청났죠. 저희 고향에서도. 저는 물론 그 중심으로 휩쓸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여순 반란 사건 또 진압했던 경찰로서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 알잖아요. 일반 백성들이 무기를 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형제들을 절대로 밖에 못 나가게 했습니다. 절대로 저기 나가서 총을 잡아서는 안 돼요. 무기를 잡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나가지는 못했지만 저희 동네에서도 난리법석이었어요. 저희 동네에 깡통 통조림 공장이 있었거든요. 이게 진주에도 있어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하는 일들을 다 저의 눈으로도 보고 동참은 안 했지만 그랬어요. 그럼 전라도와 경상도의 그런 악감정, 악한 감정,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 감정, 지역 감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한 일에 있어서 그러한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택명 씨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그가 전라도 사람이 아니에요. 노땡현 전 대통령이 전라도 사람이 아니에요. 문땡희 씨 전라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전라도에서 그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는지 기가 막히죠. 그들은 대통령을 퇴임하고 나서 전라도에게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지 고향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큰 집 아방궁을 짓고 살아갈 뿐이지. 전라도에 대해서 뭐 혜택 주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전라도 사람들 그걸 몰라.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엄청난 기도를 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들에게도 선으로 갚아주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젯밤에 기도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참 암담한 그런 내용인데 이게 뭐 예언이 될는지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자 했다.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근데 그 결론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2017년도 4월 10일 날. 3월 10일 날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4월 10일 날 예언이 있었고 5월 10일 날 문땡희 씨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이 징계의 시작이 대통령을 탄핵시키면서 이 대한민국을 내가 흔들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언이 결말이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계속 2018년도에 제가 2017년 1년 전에 있었던 예언을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 응답 주실 일은 없고 말이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계시를 받을 정도로 그래 영적인 사람도 안 되고 말이죠. 그랬는데 어제 저녁에는 기도를 하는데 어쩌면 이 나라가 징계의 끝으로 달릴지도 모른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들이 악으로 치달아가겠지만 너는 네 일을 해라. 그 일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에요. 내가 바로 시작과 끝이고 내가 바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너에게 다닥치는 일은 너는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 돼. 네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해라.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악하다고 악한 기도로 그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물론 그런 기도는 해야 되겠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 돼요. 그러나 너는 네 일을 해라. 선한 일을 도모해라. 그래서 안타까워요. 우리나라가 안타깝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자, 악을 선으로 이겨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절대 성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지 말라. 그들이 욕하면 너도 같이 욕하고 그들이 너의 이빨을 하나 부러뜨리면 너도 이빨 하나 부러뜨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 최소한의 법칙은 물론 구약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오히려 어두움에는 빛으로 갚아주고 다시 말하면 너에게 때리는 자, 너에게 욕을 하는 자, 너를 감옥에 보내는 자,
너를 피해를 주는 자 오히려 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바로 신약의 성도, 절대 성도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이러한 성도가 되도록 더욱 간절하고 더욱 열심히 더욱 강력하게 신앙 성장에 목숨을 걸어야만 한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권면해 드리는 겁니다. 곧 모든 행사를 오로지 여호와께 맡기는 신앙이고 그런 심성으로 그런 마음으로 성장함의 은혜를 얻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성도로 나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만왕의 왕이라는 심성이고 인격이고 성품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오셨다라고 하는 그걸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렇게 풍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니까 그 안에는 이러한 풍성함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걸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눈에는 그런 것이 안 보입니다. 절망이고 낭망이고 말이죠. 고통과 괴로움이고 역경일 뿐입니다. 그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이것이 풍성함으로 있다. 오로지 전체적인 무능과 무기력할 뿐인 인간, 죄인이라는 이런 명분을 우리 인간은 절대로 벗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로만 나오라고 믿음으로 그를 바라라고 권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이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전지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다 모든 것을 어련히 잘 알아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이런 죄인과 하나님이라는 관계를 철저하고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잘 성장하시기를 간곡하게 축원해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은 그저 어떤 이야기거리나 소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그것을 그리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과 기도를 농담으로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것 농담으로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받아들인다면 결코 후에만 영원히 남을 뿐인 것입니다. 그 소돔성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구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받아들인 두 사위의 결과를 절대로 우리는 쉬이 넘겨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롯이 그 두 사위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같이 떠나자 라고 말을 했지만 그 사위들이 자기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함께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때 가만히 게으름을 피우고 들어앉아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절대로 주실 수가 없다.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방금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너는 네 일을 해라. 너에게 다닥친 그 일을 해라. 네가 지금 무엇을 지금 대면하고 있니? 그 일을 해라. 그러나 진리를 위하여 굶주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도와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이러한 삶이 다니엘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왜 너무나도 기네요. 다 됐네. 그 다니엘서 6장의 한 예는 다시 말하면 당시 메대의 왕인 다리오, 파사의 왕은 고레스였죠. 그리고 고레스의 다음이 그 다리오 왕이 이제 메대 파사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메대 나라가 파사 나라에 흡수되고 파사가 통일을 했는데 다리오가 뭐 일설에는 고레스의 장인이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두 나라가 연합을 했기 때문에 1년은 고레스가 그리고 1년은 또 다리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라를 통치했던 그런데 바로 그때 이제 다리오 왕이 치세했던 그런 때 다니엘을 절대적으로 신임하던 선정을 베푼 선왕이었습니다. 그는 총리를 3명을 두었고 그중 최고 제1총리에 다니엘을 선발할 정도로 다니엘에 대한 신임이 두터웠죠. 그런데 다른 2명의 총리는 패거리들을 모아 작당합니다. 다니엘이 장점인 여호와를 섬기면서 기도하는 이 장점을 오히려 올가미를 만들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올가미는 오로지 한 달만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었지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자기들조차도 왕이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었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만은 어쨌든지 뭐 이런 이야기 자세히 드릴 시간은 없고 어쨌든 한 달 동안은 절대로 왕인 다리오 외에는 그 어떤 대상에게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칙령을 만들어서 왕이 스스로 가장 우월한 왕으로 우쭐하게 만드는 칙령이었습니다. 완전히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이들의 흉계를 알 수 없었던 왕은 어인을 찍었고 이를 알게 된 다니엘은 그런데도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30일, 한 달이죠.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어느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며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이 저서의 어인이 다시 말하면 왕의 칙령인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에서 앞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는 이 믿음의 신앙, 절대로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 믿음과 신앙에서 떠나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위기를 더욱 하나님께 아뢰고자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이러한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다니엘이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는지는 모르니까. 자, 위기가 올 때, 어려움에 다닥쳤을 때 더 기도하던 신앙의 사람 다니엘이었으니 바로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 달 동안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같았으면 저 같았어도 참 숨어서 있을 것 같아요. 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또 법은 또 법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냥 문을 열어놓고 했다. 다니엘의 믿음으로 드린 기도와 결과를 얼핏 들어본다면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자굴에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셨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칙령대로 3일이나 굶주린 사자들이 갇혀있는 굴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악으로 굴 입구를 막아서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그 돌을 굴려내지 못하도록 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전지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사자굴로 들여보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자굴 속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곧 다니엘은 절대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시족을 맡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칙령에 대한 의도를 알 수 있었기에 이를 기도하였고 하셨고가 아니고 하였고 해야 돼요. 사자 굴 속으로 던져질 위기에서조차도 자기를 신임하던 왕에게 구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러이러한 칙령은 지금 왕에게 그리고 저를 모해한 이들의 흉계입니다 라고 말을 했으면 되었을 텐데 그 말도 안 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사람에게 어떠한 문제 해결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어떤 그 문제 해결을 도움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만 이 말이죠. 이 위기 상황을 해결하실 분이심을 믿고 그대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도 순응했다. 그래서 요즘에 제 마음속에 하나의 표어가 생겼습니다. 슬로건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표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망하는 삶을 살자. 기가 막힌 말이죠. 하나님 때문에 망하는 삶을 살자. 여호와를 믿다가 망해도 좋다. 세상. 바로 이런 지금 다니엘의 모습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다가 망했잖아요. 외형적으로 보면 망했어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으니까. 그러나 그것도 순응했다. 참성도의 신앙, 가장 아름다운 신앙, 오로지 여호와께만 의뢰하고 그의 해결,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해결 방안만을 바라는 이 귀한 신앙으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리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저의 모습 그리고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모습 오늘도 주님 앞에 있어서 아버지 저들의 모든 심령들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의 아름다운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더 아름답게 꽃피어나고 열매로 나타나받을 수 있었기까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더욱이 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지혜와 지각과 그리고 모든 총기와 총명까지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